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과는 다른 꽤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 선교의 근거지로 삼으신 곳인데 이곳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아주 컸습니다. 보통은 회당 하나에 회당장이 한 사람인데 큰 회당의 경우에 두세 사람의 회당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당시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요청합니다. 발 앞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에 가서 그 본문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의 저자가 발 앞도 아니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곡하였기에 그 발 아래 엎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니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얼마나 안 해본 것이 없길래 이렇게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야이로의 믿음은 그저 이해해서 믿는, 듣고 이해해서 믿는 지적인 믿음도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는 경험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야이로의 이 믿음은 다른 대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죽음 같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죽음 앞에 우리가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이 있어야지만 이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이 됩니다.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실존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이 간청, 그 간청에 담긴 그 믿음도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딸을 살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살릴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 절박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야 합니까? 이 딸이 죽으면 저는 제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12살 난 딸은 그의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에게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간청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야이로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삶이 완전히 무너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분명히 조바심도 났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12해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을 그가 치유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했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야이로가 보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조바심과 더불어 기대감과 확신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상황이 여기에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는 이 혈루증 여인이 낫는 것을 보고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예수님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이로를 급히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위로나 공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낙심되고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됩니다. 얄팍한 위로와 공감이 오히려 더 낙심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그냥 답답한 정도일 때는 그거 누가 들어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공감받으면, 내 편 들어주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선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이 선포가 오히려 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가 무너지는 야이로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딸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벌써 장례식에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시신을 염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일을 상조회사 직원인 이 사람들이 처음 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마음에 깊은 찔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는 항상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아무리 끝났다고 말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웃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보내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마치 아버지가 잠든 딸을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얘야. 그러자 정말로 그 딸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딸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끝났다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과 노력을 비웃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야이로에게는 믿음을 포기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도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야이로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을 때, 그때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장례식이 시작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밖으로 나갈 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이로의 절박함에 반응해 주셔서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유해 주심으로 야이로의 마음에 내 딸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딸이 아직 살아있다, 그저 잠든 것이다,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복되고 싶으세요?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야이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나의 최선이 끝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저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통계 자료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활동학사로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동아리 연합회 종교분과에 18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4개가 기독교 선교단체였습니다. 막 서로 경쟁하면서까지 캠퍼스에서 뜨겁게 제자 훈련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탈종교 사회가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서 반종교 사회가 되어가다 보니까 캠퍼스 사역이 급격하게 쇠퇴해서 사역하는 간사들이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는 것은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 상황입니다. 10년 전 상황. 지금은 캠퍼스마다 실질적으로 제자훈련하고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 캠퍼스 복음화율이 3%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0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캠퍼스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제가 왜 계속 대학 캠퍼스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이것이 한국 교회의 최전방에 있는 전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단체의 미래가 바로 내일의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후방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최전선이 밀리면 결국 그 후방도 언젠가는 최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캠퍼스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더 이상 최전선이 아닙니다. 거기는 최전방이 아닙니다. 거긴 이미 다 밀렸습니다. 거기는 고립된 선교단체들 한두 개가 남아서 그냥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미 전선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지나가다가라도 보고 오신 분들이 그럽니다. 옛날에는 100명, 200명씩, 몇백 명씩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몇십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지금 이 큰 예배당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면서 곡할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교회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곡할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곡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미 끝났다고 비웃고 조롱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아래에서 야이로처럼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섬길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대적인 비웃음과 조롱에 맞설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청년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이 사역에 저를 온전히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고백하고 선포해도요, 비웃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거 시대적 흐름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네 앞길이나 잘 준비해.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죽어간다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정말 딸을 살리고자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었던 하나님 야이로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